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한 해 되세요. 네, 자, 날이 많이 춥죠. 네, 우리가 이 한파도 뚫고 이 겨울을 또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기에 걸리고 또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가 목표한 이 한 해 우리가 잘 성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바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걸 함께 살펴봤었죠. 사실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패배했었죠.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서 이들은 회개했죠. 그리고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악인을 발견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죠. 자, 이 아간을 처단하고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주신 그 방법대로 이 백성들은 다 순종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을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싸웠죠.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각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어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언 말씀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특별히 오늘 4장의 말씀은 이 지혜자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을 또 잘 지켜야 합니다. 부모로서. 또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잘 지키면서 또 가야 돼요. 어디 갈 때 먹을 것도 잘 주고 떠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정말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주변에 밖에 있는 것들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왜 마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또 허약해졌을 때 우리는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운동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건강을 좀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금세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이 먹는 것에 빼앗기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또 운동도 열심히 했던 것들도 이제 좀 건강해지니까 운동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다시 날씬했던 내 몸이 조금씩 살이 찌고요. 그리고 건강도 또다시 나빠지는 것이 우리 몸인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것도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만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마음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곧 마음에 이런저런 유혹과 회방하는 것들이 막 찾아오죠.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회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서 또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길은 악인의 길,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자, 의인의 길은 한낮의 광명의 길,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대낮과 같이 밝게 빛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바로 악인의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자, 어둡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중간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하고 계획은 대단하지만 결국 용두사미처럼 그 끝은 너무나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 어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개의 길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죠? 의인의 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참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가다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의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의 길로 모두 똑같이 출발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한 길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은 모두 다 밝고 빛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화려하고 멋진 계획을 짜고 다 출발합니다. 2025년 누구든지 다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중간중간 뭐가 일어날까요?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을 때 마음을 빼앗겨서 갑자기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분냄이 들어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온통 다른 곳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처음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걸어가던 걸음도 꼬이게 되고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용두사미가 되어서 처음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21절 그것.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나와요.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바로 그것은 지혜자가 전하는 말,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말이 본인 머리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그 아들들이,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까지, 종착점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365일 성경 읽기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15분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겠습니다. 청년부 이상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이제 12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그냥 우리가 소수의 사람만 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하는 분들 12일 동안 하면 더 어떻습니까? 20분 투자하는 것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12일 동안은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그래도 몇 분씩 한 번씩 빠졌다가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까지는 잘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빠짐없이 그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정성을 쏟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한 그 일독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일독하는 것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아유, 다 했어. 이것으로 우리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유익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헛된 시간, 그죠? 헛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낙심하고 분을 내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헛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시간의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멋진 성우가 딱 낭독해주고, 그리고 배경음악까지 막 깔아주니까 마치 드라마를, 옛날 라디오에서 들리는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현장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그걸 이렇게 상기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올해 가졌던 그 계획,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그 계획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처음 목표한 대로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루를 정리할 수 있어요. 또 나의 일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마침 오늘 읽은, 오늘 들은,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지 않았다면 그냥 한 주가 그냥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많은 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가며 우리가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비유해 주셔요. 여러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인내의 결실, 인내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서는 알곡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알맹이 없는 그냥 쭉정이가 되거나 가라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알이 꽉 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 마음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자,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하는 게 뭔가요? 예, 말하는 거잖아요. 예, 하루도 말하지 않으면 못 살 겁니다. 그죠? 계속 우리는 말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말만 조심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한 번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키고 상대방에게 힘들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말을 주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뭘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일방적인 기도를 해요.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막 외친 다음에 우리의 신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 자기가 구할 것 다 구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혹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나와 함께 대화하자. 지원아, 대화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셨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때로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굉장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 말로 인하여서 나한테 빚진 사람에게도 괜찮아,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을 나이가 언제일까요? 어린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 18개월, 20개월 그 정도의 나이, 그 아이가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언어 학대를 받고 자랐을 경우에 그 아이는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리고 지능지수도 상당히 감소한다고 그래요. IQ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커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지고 가요. 하지만 청년이 되고 30대, 40대가 됐을 때 그 문제를 부모님과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마음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말은 엄청난 위력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던 그 의로운 의인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칭찬과 존중의 말. 어른들은 자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중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부터, 지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그 아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막 쏴붙이면 될까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부모라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생명의 언어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토닥여주면서 이제 너희를 돌로 칠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너는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돼. 그 간음했던 여인은 변화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수가성의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도 다가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그리고 혈류병에 걸렸던 그 여인.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을 조심스럽게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주시하다, 관심을 갖다, 기대를 걸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견물생심.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물건이면 갖고 싶고, 먹을 거면 먹고 싶고, 옷이면 입고 싶고, 돈이면 취하고 싶고, 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다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꼭 주일 아침에 아주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항상 했어요. 지금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때는 너무 그때는 지금처럼 뭐 따로 볼 수도 없어요. 그때 지나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보고 싶지만 그때 부모님은 또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또 잘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부모님이 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이 참 기억이 났어요. 예, 물론 부모님이 무서워서 막 따라간 건 아니에요. 예, 부모님이 가야 하니까 가자. 예, 그렇게 그러면서 막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었죠.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나의 눈이 이 애니메이션, 이 만화에 빼앗기니까 예배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네,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모님 무서워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온 걸로 믿고 싶어요. 자, 또 청년 시절 저는 안 그랬는데 애인이 딱 생기면 예, 뭐 다른 날 뭐 데이트하는 거 괜찮겠죠. 근데 주일날 청년 예배가 있는데 내가 애인과 데이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갈 것인가,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예, 곳곳에 예, 몇 명 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일날 딱 겹쳤어요. 예, 이때 이 사람과 만나야 돼. 그 시간 딱 주일날 오전 11시에 좀 만나실까요? 딱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참 이럴 때 마음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 자,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을 바로 보라. 네 눈을 똑바로 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네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네가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면 오늘 27절의 말씀과 같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라는 뜻입니까? 바로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주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발에 대한 부분이죠. 자,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발은 걸어가고 뛰어갈 때 바로 사용되는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아주 좋은 아스팔트와 같은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웅덩이가 있는 길이 있고요, 돌멩이가 있는 길이 있고요, 가시가 돋친 길이 있고요, 진흙과 같이 발이 푹푹 빠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가던 길을 다시 뒤돌아 가시겠습니까? 지금 지혜자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스스로 너의 발로 직접 평탄케 하고 든든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받은 부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복종하는 것이 부하의 임무입니다. 예, 살아도 그 임무에 살고 죽어도 그 임무에 사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마찬가지죠. 영원한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 다른 사람의 발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나 발이 아프니까 네가 대신 좀 걸어가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발로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대신 걸어가 줄 수 없어요. 각자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책임하게 명령만 하시고 그냥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면 명령하신 그 즉시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셔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준비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명령해놓고 나 골프 치러 갈게, 너 이거 해놓고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갈 길을 네 발로 걸어가야 돼, 그렇게 해 말씀하시고 그 옆에서 얘가 잘할까? 계속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잘 알잖아요. 이제 막 걸음마 하려고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걸어가려고 할 때 바로바로 잡아줍니까? 아니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예. 넘어져도 가만히 좀 저 정도는 괜찮아. 예. 그러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아자차 해서 착 캐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발걸음을 걷는 그 발걸음이 어떤 나의 신념과 나의 힘으로 걸어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녀들도 지금 내 곁에서 아빠 엄마가 나를 주시하고 있어. 내가 넘어져도 탁 해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시하면서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난 이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는 믿음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홍해를 딱 갈라주고 봐, 딱 말랐어, 이제 걸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요단강, 제2세대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걸어가, 거기를 지나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에 법궤를 메고 흐르는 물을 그냥 발로 밟고 갔어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우리를 지키시고 있어.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니까 위에서부터 그 요단강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던 그 요단강물이
점차적으로 말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발로 내딛었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메말라 갔듯이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밟는 길도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그 길은 평탄케 되고 우리의 여정은 더욱 든든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걷는 그 길은 모든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발, 먼저 우리의 말이죠. 바로 그 말은 생명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에요. 우리의 발, 믿음의 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한 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1년만이라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마귀, 사탄,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역부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이것을 믿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도 지키고 또 큰 열매도 거두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